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처음부터 보혈 아래 부른 있네.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은혜로라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함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은 사역 권사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역 권사회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기도와 복음 전파에 힘쓰고 열심을 다하여 헌신과 봉사, 섬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직분과 섬김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함으로 성령 충만한 권세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 하는 능력을 그대는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시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비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사여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시작한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부활주일을 보내며 우리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갖 비리와 위선, 교만,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 찼음에서도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하고 스스로를 착각하며 높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을 향해 실상은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시며 크게 분노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회개하며 내 생각, 내 판단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 참된 신앙인이며 바른 그리스도인인지를 늘 돌아보며 세상이 다 그런 거라고 해도 세상이 다 그렇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념의 논리, 정치의 논리로부터 다 자유로울 순 없지만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여 진보를 이해하는 보수, 보수를 이해하는 진보가 되어 진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음을 기억하고 분열과 갈등에서 화해와 존중,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강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장한 만큼 성숙해지는 교회 되어 이웃과 땅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가 강서교회 성도인 것이 가장 큰 감사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서 감당할 각자의 목, 사명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여 권사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부족하지만 충성되이 여겨 귀한 권사의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권사로서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게으름, 감당하고 돌봐야 할 일과 가족들로 인한 분주함, 무엇보다 권사의 직분에 대한 사명의식 부족으로 헌신과 봉사,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얼마나 죄스러운지 모릅니다. 앞으론 형편이 될 때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순위인지를 잘 분별하여 형편은 어렵지만 지켜야 할 자리 지키며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통해 쓰시고자 할 때 잘할 수 있는 일에는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잘 못하는 일이라면 잘하는 분 힘껏 돕고 격려하는 자 되어 성도들과 자손들에게 담고 싶은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려는 자나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자나 우리 모두에겐 크던 작던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압도되어 힘에 겹게 살아갈 때에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돌보시며 제자들이 주님의 부재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완벽하게 동행해 주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상민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이 바로 들리게 하시고 새로워지며 순종하게 하사 말씀의 능력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니샬라 마리의 성가대 여건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찬양의 가사들이 삶이 되게 하시고 머리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가슴으로 뜨겁게 드림으로 손발로 연결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김상미 목사님께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여건사 위에 또 우리 강서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이렇게 제안을 해보겠는데요. 좀 놀라운 표정을 지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서 눈을 좀 치켜뜨시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왜 놀란 표정을 하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건 좀 팁인데요. 사진을 혹시 찍으실 때 그 놀란 표정을 지으면 주름이 좀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젊게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누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쁘거나 잘생겨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놀란 표정은요. 젊게는 보인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뻔한 대답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 여기 계십니까? 왜 저 위에 계시지 않고 구원 받으셨는데 왜 아직까지 여기에들 계십니까? 왜일까요?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신 구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이 시간 고백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사시면서 혹시 회개하십니까? 아니라고요? 다 아시죠? 회개하시죠? 그러면 구원 받으셨는데 왜 회개하십니까? 헷갈리시죠? 구원은 제가 지금 단순하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크게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더 물론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영생,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 제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모두 여기 계신 분들에겐 이미 모든 분에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원은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는 일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요, 아직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한 사건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이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구원,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구원론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주 언급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의 시제는 과거입니다. 아직이라는 시제는 미래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이 두 가지 관점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역이 죽기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이 쫓아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이 여기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이미 임재했다. 곧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이곳 가운데 이르렀다라고 단정하여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 더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이루기까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느 성경을 어떤 부분을 보면요,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사건으로 과거로서 말씀하고 있고요, 어떤 성경 구절은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소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유대인의 혼인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유대인의 혼인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디테일하게는 세 단계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두 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정혼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혼은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경의 신뢰로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경우가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부 부모에게 신부를 데려갈 수 있는 신부의 몸값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그마치 몇 년을 일했습니까? 14년을 일했습니다. 예, 그냥 한 해의 품삯을 2천만 원 싸게 잡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신부 한 명당 몸값이 얼마였던 겁니까? 교수님 좀 어려우세요? 네, 1억 4천이죠. 7년 나눠서요. 1억 4천. 예. 우리 여기 계신 남자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부, 우리 아내분들을 데려오시기 위해서 장인어른께 얼마씩 이렇게 드렸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돈이 아까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1억 4천, 작게 잡았습니다. 작게 잡았는데도 두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자그마치 3억, 14년간 계속해서 노동력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결혼하기 위해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했던 신부의 몸값이었습니다. 곧 결혼 지참금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신부로 부르시기 위해, 신부로 데려오시기 위해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의 값을 치르신 누구의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혼 지참금입니다. 신부의 부모가 이 돈을 받으면 그때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것을 받아 마실 때 최종적으로 그 결혼이 승낙되는 것, 성립되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언약의 피. 정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나의 신부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잔을 마실 때에 비로소 그 결혼이 이제 승낙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혼식이 끝나고 신랑은 신부의 집을 떠나면서 신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가 되거든 당신에게로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에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함께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떠나는 정혼식을 마친 신랑이 신부의 집을 떠나면서 신부에게 남긴 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같은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잔을 마신 제자들에게 정혼을 한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듯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유대인들의 혼인 문화에 대한 반영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신랑은 구체적으로 언제 오겠다라고는 약속하지 못합니다. 다시는 올 텐데,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는 분명 올 텐데 그때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선 바로 신랑의 아버지가 그 결혼식 날짜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날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날,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당사자인 신랑이 되는 아들 되는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관습을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와의 관계에 반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정혼식을 마친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다시 온다는 약속과 함께 떠나면서 신랑은 신부에게 선물을 남겨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청혼을 받아준 데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우리가 정혼했지만 떨어져 있는 약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떨어져서 각각의 집에서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 떨어져 있는 동안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는 그 선물을 보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는 의미로 선물을 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그 기간 동안, 떨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 신랑의 사랑의 증표를 보면서 날마다 신랑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결국 하나가 되는 신랑이 오는 그 순간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은 제자들에게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그 결혼식, 천국에서의 혼인잔치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순간까지 오직 신랑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신랑을 계속해서 신랑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성령 충만하심으로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십니다. 포도주 잔을 주십니다. 떡을 떼어 주십니다.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을 계속 행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기념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새 번역 성경에는 기억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나를 회상하라. 그리고 이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이 아남네시스의 의미는 무엇이냐? 재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현하다. 지금 예전에 지나간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과 같이 똑같이 그 일을 재현해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과거의 어떠한 시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랑으로, 은혜로서 지금의 그 사건을 기념하고 재현해 이어서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약의 잔을 주시던 일을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그 일은 과거에 정지된 일이 아니라 오늘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살아있는 일로서 우리에게 기념되고 기억되고 재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 이루어진, 과거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재현으로서 날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다고 합니다. 성만찬을요. 그러면서 날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순간, 정운의 순간을 날마다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재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천국잔치로, 천국의 혼인잔치로 인도하실 그날을 소망하도록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제가 정해서 놨는데요. 부제는 이미와 아직, 홍해와 요단강 사이라고 좀 거창하게 정해봤습니다. 이미와 아직은 무엇이냐? 이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 그것을 이미 이루어진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식입니다. 천국잔치에 들어가는 그 순간,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그 완성을 향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 일을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때의 시간은 언제였느냐?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이요. 매년 6월절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념하라, 기억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기념해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6월절을 기억하고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인데 6월절의 의미는 무엇이죠? 바로
출애굽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사건, 바로 구속사역에 관한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미 일어났던 과거 그 어느 시점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민족들은 유월절마다 매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과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이제 출애굽이 아닌 출애굽 대신하여 누구를?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출애굽의 자리에 무엇을 대입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대입시키셨습니다. 성경의 구원에 관한 대표적인 전형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바로 구원의 대명사입니다. 출애굽기는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출애굽기는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곧 이미 애굽을 나왔지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중간의 여정이 대부분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시간적인 두 관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상충하는 상반된 말인 것 같지만 시간의 차원에서 봤을 때 이미와 아직은 대립이 아닌 연속선상에 있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출애굽을 이미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것은 우리 성도님들 죽는 그 순간을 무슨 강을 건넌다라고 하죠?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시죠. 우리 성도님들 아직 건너지 못한 강이 하나 있으시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시지 못했습니다. 아직 건너시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와 아직은 이것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홍해를 건넜지만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이미 출애굽을 했지만 아직 가나안엔 입성하지 못한 이 중간에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광야라는 장소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공간적인 이해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해를 건넌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로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무슨 길을 걷고 계시느냐? 광야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순례하는 나그네와 같이 바로 홍해와 요단강 사이에 있는 광야를 매일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예, 멋있는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저기가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4년 전에 잠깐 미국 물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잠깐 미국에 갔을 때 그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예, 어떤가요? 근사하죠? 저도 저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보면서 천국에 있다면 천국이 이보다 훨씬 더 좋을 텐데 정말 저 광경을 보면서도, 눈앞에 펼쳐있는 광경을 보면서도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곳이 천국인데, 저 요세미티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나중에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자연 경관인데,
저 광경을 보기 위해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매표를 하고 그 입구를 지나고 제 기억으로 한 30-40분 정도 도로를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공원이 얼마나 큰지 저 좋은 뷰를 보기 위해서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 저 좋은 포인트를 보기 위해서 자그마치 30분 이상의 시간을 도로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포인트를 보지는 못하고 나왔는데 공원이 정말 크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로서 저희 교회 비전 트립으로 제가 아이들을 인솔하고 갔었던 것인데, 아이들이 목사님 언제 우리 내리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립공원에 왔는데 정말 멋있는 경관을 언제 보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공원이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좋은 경관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공원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포인트들을 보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공원이 워낙 컸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나라 스케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스케일이 저 미국의 공원들은 있더라고요. 내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가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단정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 규모와 그 넓이와 깊이에 대해서 우리는 실상 잘 알지 못합니다. 저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도 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이런 깊이도 있었네, 하루하루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단순화된 구원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가난을 가기까지 광야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행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죠. 왜 이런 작자들을 굳이 애굽에서 빼내어 주셨을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민낯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으신지 왜 이러한 죄인 괴수까지 구원해 주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확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미 받은 우리이지만 이 광야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혼인잔치,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그 구원에 관해서 날마다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 구원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구원의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뗄 때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그 구원,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정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날마다 확인하시고 그 구원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더 큰 감격으로 날마다 감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로서 그 약속을 향해서 계속하여 날마다 소망으로 나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의미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규모를 확인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 아직 다 걷지 못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뒤에서 누가 부활절인 줄 알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급 브레이크를 잡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깼다 가면 할 뻔했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부터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찬양 못하는 사람도 좀 데리고 나오세요. 예. 그렇게 찬양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오지 말고, 예. 오여관사에는 그냥 찬양 못하는 사람도 다 데리고 나와요. 예. 너 안 돼 이러지 말고.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여 관사의 헌신 예배입니다.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에는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이나 또 손주들 엄마 아빠가 세례 받은 사람의 아기들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김재웅 장로님, 이혜윤 권사님의 딸, 둘째 딸 수아양의 결혼식이 토요일에 있습니다. 낮 12시에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있고요.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에서는 오전 10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고 은혜 받고 교제하고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후에는 사여 권사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광야 같고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념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차피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또 새롭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 그 은혜의 강가로 가까이 가서 주님 주시는 생명수 강물로 촉촉히 적시우며 풍성히 채워가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건강, 물질, 자녀, 일터, 사람, 남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 믿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세상의 강물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로 나를 채워가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또 우리 사여 권사의 회원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죄 백성들 위해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기념하며 그날까지 달려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